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세 편의 찬가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우리 잠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맨 첫 절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누가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곁에서 목격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일꾼되었던 제자도 아니기에 사도들의 증거를 도움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그들에게서 직접 모든 사실을 들었다. 이 복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서의 권위와 그리고 내용상의 완벽함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없는 마리아 찬가, 사가랴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모두 다 사실에서 기인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 이 찬양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누가는 이 모든 사실을 차례대로 쓴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잠시 사가랴와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들음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시대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서 여러 번 들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한 상태여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도 상황은 그랬죠.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뛰어나서 로마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 되도록 했고요. 분봉왕이 되었고요.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폐위하는 일도 그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에 태어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었고 돈에 팔렸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했고요. 그리고 그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두려워가 있는데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임을 2번 반복하죠.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고 하는 그 원죄설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마리아에게서는 원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없는 그 외경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며 마리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아야 하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지칭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처녀의 원뜻 안에 젊은 여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자신이 처녀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또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할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굳이 성경의 몇 구절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말씀에 능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미천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받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고요. 일을 시작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것이 마리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 또한 가장 복된 자들이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계의 찬가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와 그리고 시므온의 찬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세 편의 찬가보다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과 그 권능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46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라고 표현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19장 10절에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요. 예수님이 구주로서 오신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또 비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이 목수의 아내가 되어서 살게 될 그 낮은 사회적 신분을 인식하고 그 겸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겸손을 주 앞에서 말씀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또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찬가는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을 엮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리아에게 깊은 신앙심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1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팔로 표현하는 것은 압도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압니다. 제가 말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요.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호와의 능하신 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비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누가복음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갈릴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가 보통 사람보다 특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훨씬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주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천한 나에게도 오셨습니다. 내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뒷부분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다가 또다시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사가랴의 창가라고 합니다. 아까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요. 마리아와 달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함의 그 원어의 뜻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들린지라의 뜻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천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이 가능해요. 자식이 없이 늙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늙어버린 자신을,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돌보아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 이상으로 응답을 하세요.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앞에서 그가 의인이고 그가 모든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놀라운 능력 앞에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나와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드린 기도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식 없이 늙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믿지 못함을 인하여서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가랴는 그때부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갖다 준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물론 먼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말했었죠. 남편에게 들어서.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가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돼요. 그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로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는 그의 창가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가 찬양한 모든 내용이 다 내용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를 노래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찬양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예언해 오신 대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그 능력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죄에서 사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예언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이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가는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구절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세 구절에 계속해서 그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그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임에도 이미 그를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므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라고 하지요. 주제여라는 칭호는 철저히 자신이 종임을 인정하는, 인식하는 자가 부르는 주인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제는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그것을 시므온이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찬양하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의로우신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동안 이방에는 감추어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에 계시하셨고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빛이심을 시므온이 노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세 편의 찬가를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마리아나 사가랴나 그리고 시므온을 높이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성품과도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으로 자신을 표현한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지만 그의 찬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말씀으로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가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외되었고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나이 먹은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시므온 노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시므온은 당시에 위선과 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거하며 주를 사모함이 아주 컸기에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예언을 주셨고 이미 그를 위로하셨고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셨고요, 그들을 가장 복된 사람들로 세워가셨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며 속량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